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고 한다면 뭐라고 요약하고 싶으십니까?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핵심 단어를 찾으라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냐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보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단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영국의 설교자 슬펄전 목사님은 성경의 어느 곳을 찔러도 거기에서는 예수의 피가 흘러나온다, 예수의 피가 흘러나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문명은 피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피는 괜히 좀비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피하면 좀비를 그려보는 사람들도 있고 괜히 잔인하고 고대 종교였던 유물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피에는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단호하게 피 흘림이 없은즉 무엇이 없다고 말씀합니까?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는 현대 사회 문화에 그 발을 맞춰서 어쩌면 이런 피를 좋아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특성을 잘 겨냥하여서 진노 없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판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죄 없는 인간의 모습들을 존중해 줘야 된다,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하는 차원에서 죄 없는 인간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를, 십자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현대 교회의 이야기들 속에 많이 있다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야말로 우리의 실존적 절망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편, 유일한 도구, 유일한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실존적인 어려움들과 절망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이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부터 22절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야기를 가장 정교하게 가장 잘 집대성하여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교에 익숙한 그 제사 제도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얘기하고 오늘 읽었던 말씀 11절 말씀은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붙어 있는데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이걸 생략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구약 백성들이 가져왔던 제사 제도의 이야기들 속에서 살아왔던 그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실체가 우리 구원의 유일한 통로이고 우리 구원의 유일한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보혈의 능력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보혈의 능력을 다시 내 마음속에 묵상하며 그 보혈의 능력이 나와 내 삶을,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정말 유일한 통로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 11절 말씀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중요한 구절들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11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아니한 것,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어떤 것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죠. 하나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피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몇 번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구절이 11절과 12절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정확하게 잘 묘사해주고 있는 중요한 구절들을 거기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래 좋은 일의 제사장, 대제사장, 그리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오직 자기의 피로, 그리고 단번에 라고 하는 구절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만든 텐트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 어떤 장막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성소에 오직 자기의 피로 들어가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피가 아니라, 짐승의 피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피를 이용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기의 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사는 단 한 번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단번에라고 하는 구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영원한 속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처럼 성경은 이것을 영원한 속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그런 성막, 인간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서 사역했습니다. 그 성막은 이동이 가능했고, 그 성막은 언제든지 파괴될 수 있었고, 그 성막은 언제든지 광야에서는 언제든지 다시 접어서 다시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성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언제든지 파괴될 수 있는 물질계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약시대에 있었던 손으로 만든 성막은, 손으로 만든 지성소는, 손으로 만든 그것들은 일시적인 교육용 모델에 불과하다, 교육용 모형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기록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연습용 오븐과 같다, 주방기구와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가 사준 그 연습용 주방기구들을 가지고 무엇을 배웁니까? 요리하는 법을 자기도 마냥 잘하는 것처럼 느끼고 배웁니다. 또 요리하는 것에 익숙해지는 아이들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연습용 오븐, 연습용 주방기구와 같은 것이 바로 구약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성막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성막은 동시에 화려함을 장식할 수도 있었고, 그들은 자랑할 수도 있었고, 웅장함을 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지은 성막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막은 동시에 한계가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그 성막이었습니다. 제한적인 한계가 거기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휘장은 가로막혀 있었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마음껏 나아가지 못하고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는 제물에 자기의 죄를 얹혀서 들어간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니하시면,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면 그 제사장은 그 안에서 죽음을 맞이했고, 나는 절망적인 사람이구나, 죄 용서받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절망이, 그 탄식이 그 성막에서는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들이 얼마든지 차단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곳, 예수님이 들어가신 곳,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곳은 읽었던 말씀 11절 말씀에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는 표현과 그 다음 말씀에서는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창조에 속하지 아니했다는 말씀은 이 물질계 그 어느 곳에서도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재현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물질계의 것들로 속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들어가신 곳은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혈은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보혈은 물리적인 제약이나 이 땅의 고통이나 이 땅의 어려움과 이 땅의 시련적인 그런
지상에 있는 것들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닌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이 공간과 시간의 제약 속에 갇히지 않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당당하게 이끌어내는, 보혈은 우리를 성소 앞에 세우는 능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서는 이것을 오직 자기 피로 보혈로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다른 동물의 생명을 강탈하여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시면 타자의 생명을 강탈하여 내 죄를 거기에 얹혀놓는 것이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쏟아내 놓으신 것입니다. 자기의 보혈을 쏟아내 놓으신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단번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단번에, 한 번에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는 완벽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죄의 부채가 청산되었음을 표현하고 있는 비유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채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보도를 통해서 보고 또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루하루 쌓여져만 가는 그 이자 더미에 갇혀가지고 그 이자를 갚다가 정신 못 차리고 죽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금과 이자를 겨우겨우 이자만 갚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갚아버리시고 다시는 빚쟁이가 찾아올 수 없도록, 다시는 빚쟁이가 우리에게 채근할 수 없도록, 다시 우리를 찾아올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신 사건이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보혈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지만, 교회에 나와 앉아 있지만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는 휘장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억누르고 있는 환경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수없는 수치심과 죄책감들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그걸 이기시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고 계십니까? 어쩌면 정말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 말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삶의 괴례감들을 느낄 때마다 의심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드러나고 있고, 그 의심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내 안에 허무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그 압박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것이 고난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그 스트레스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죄책감과 수치심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보혈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이미 하늘 보좌 성소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이미 그 성소 보좌 앞에 서 있게 되었고, 이미 성소 보좌에 다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미 하늘 보좌를 열어놓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그 보좌에 닿을 수 있는 길을 여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믿으면서 그 주의 보혈을 의지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여러분의 컨디션에 따라 바뀌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여러분의 감정 여하에 따라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어떤 형편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것들이 아니라 이미 성취된 영원한 속죄, 영원한 승리라고 하는 사실들을 다시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하늘 성소에 닿아 있는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보혈은 우리의 내면, 특히 그 양심에 작용하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14절 말씀을
이렇게 읽어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보혈이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앞에 13절 말씀은 구약의 제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에서도 이렇게 정결함이 있을 수 있거든. 14절 말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보혈은 우리 양심을 일깨웁니다. 보혈은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보혈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것이 보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언급되고 있는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라고 하는 이 말은 민수기에 등장하고 있는 정결 의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피를 뿌려 주변의 그릇들을 정결케 하고, 피를 뿌려 그 집을 정결케 하고, 피를 뿌려 사람을 정결케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암송아지를 태우고 남은 죄를 사람들에게 뿌림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를 지고 나왔던 그 사람들이 정결케 되었다고 선언하는 일들이 민수기서의 제사의식에는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모니즘에서도 종종 나타나고 있죠. 종종 어떤 거룩함의 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뿌리는 일들도 있고, 그걸 발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무당들이 있습니다. 그걸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의식들을 하면 좋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가톨릭은 이런 의식들을 지금도 조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성수를 뿌리면 그 뿌림 받는 그곳들이 정결케 된다고 믿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어느 정도의 정결을 이룰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의 정결, 어느 시간까지의 정결, 어느 정도의 내 의식 속에서 나는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믿는 안도감, 이런 것들은 아마 그런 의식들을 통하여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얘기들을 13절 말씀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성도들이 올해 26년도에 나와서 이런 류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습관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관리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27년도에 또다시 제사 그 절기에 나와서 또다시 어떤 큰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26년 드렸던 제사나 27년 드렸던 제사나 25년 드렸던 제사나 20년도에 드렸던 제사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래, 이 제사도 그냥 관습적으로 드려가는 겁니다. 관습적으로, 관례적으로. 절기가 되었으니까 그냥 해야 하지, 이러고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갖춰지는 것들은 외식적인 의식만 갖춰지는 겁니다. 겉으로 꾸며지는 의식만 갖춰지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은 재물을 드려봐야 되겠다, 조금 더 나은 어떤 모습을 보여내봐야 되겠다, 조금 더 나은 외식을 갖추면 내가 좀 정결케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외식적인, 바리새적인 겉모양을 감추는, 가면 쓰는 종교인들이 되어지는 일들이 허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혈은 우리의 양심을 직접 겨냥하는 것입니다. 외식적인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보혈은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고통의 근원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어지고, 여러분들이 잠 못 이루고,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에드워드 웰치 교수는 더러워진 양심의 그 근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더러워진 양심의 그 근원이 있다고. 우리 양심이 하나님 앞에 타락한 본성을 가진 그 양심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 더러워진 양심을 가지고 자꾸만 겉을만 포장하는, 겉만 포장하는 식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조차도 의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관례적으로, 관습적으로 행하는 일들에 익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가만히 있을 때면
그 양심은, 내 양심은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죄인인데, 너는 죄인인데, 너는 자격이 있어? 넌 진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해? 라고 하는 끝나지 않은 시어머니의 잔소리와 같은 이야기들을 계속 우리 내면에 던져 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잔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조금 더 조금 정신 차린 듯한 모습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지는 것이죠. 조금 기도해 보려고 하고, 조금 성경 보려고 하고, 조금 신앙생활 하는 척하는 일들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죄악을 조금은 지워보고자 하는 마음들을 한 번쯤 갖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나오면서 이것만큼은 지우개로 싹 지워버렸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있는 어떤 그것들조차도 이제 이것만큼은 다 지워버렸으면 좋겠는데 그 기억이 지워지나요? 지워지지 않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맥베스라고 하는 그 소설에 보면 맥베드 왕을 죽인 그 자기 부인이 환각 속에서 외칩니다. 자기 남편을 왕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러고 가서 환각 속에서 울부짖는 거예요. 손을 씻으면서 아무리 좋은 향수를 갖다 부어보아도 이 작은 그 손 하나, 내 손에 묻은 이 피 냄새 하나 바꿔볼 수 없다고, 내 손 하나 향기롭게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외칩니다. 단순한 문학 속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현대인들이 가진 이 죄책감의 문제, 수치심의 문제가 우리 안에 깊이 드리워져서 우리는 그 더러워진 양심 속에서 그걸 해결하지 못한 채 여전히 겉으로만, 여전히 하는 척으로만 예수 믿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죄책감을 잊기 위해서 어떤 때는 쇼핑에 몰두하기도 하고, 그 죄책감을 잊기 위해서 어떤 때는 취미생활에 몰두하기도 하고, 그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가려보려고 어떤 때는 자기 어떤 인간적인 노력들을 기울여 보기도 하고, 양심에 묻은 어떤 죄책감들을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어떤 상담실을 찾아본 사람들도 있고, 그 어떤 양심에 묻은 죄책감들을 치워보려고 헌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해보기도 하고, 양심에 묻은 죄책감들을 잊어보려고 직분도 받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러나 우리 양심에 묻은 그 죄책감이나 수치심들을 지워낼 수가 없는 거죠. 그 무엇으로도 지워낼 수가 없는 거죠. 오늘의 말씀은 그 지워지지 아니하는 그 얼룩, 죄의 얼룩을 말끔히 씻어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으면 두 가지의 본능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은폐라고 하는 겁니다. 은폐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죄 짓고 나서 그 죄가 느껴지고 난 다음에 한 행동이 은폐입니다. 남을 입을 엮어 자기 몸을 가리워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오자 그것이 두려워서 숨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발견하지 못할 거라고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보시면 얼마나 실망하실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보시면 얼마나 괴로워하실까? 이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은폐하면서 자기 죄를 감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의 반응은, 본능적 반응은 죽은 행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죽은 행실이 있습니다.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열심히 종교 봉사를 합니다.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봅니다.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더 많은 헌금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무엇인가 선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무엇인가 조금 고상한 척 보이려고 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죽은 행실에 불과합니다. 죽은 행실에 불과합니다. 자기 합리화로 덮으려고 하는 행동들도 죽은 행실에 불과합니다.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외면화, 자기는 아닌 것처럼 하는 외면화의 이야기도 다 죽은 행실에 불과합니다. 다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정신의학과 선생님은
신앙적인 글들을 많이 썼는데 죄책감과 은혜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거짓 죄책감과 참된 죄책감을 비교하여 얘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비난이나 사회적인 기준에 못 미치는 그 한계를 느끼면서 거짓 죄책감에 짓눌려 살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서는, 하나님 앞에 직면하여서는 참된 죄책감, 진짜 그 죄책감을 해결할 수 있는 참된 죄책감 앞에는 서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이 모든 죄책의 사슬에서 해방하는 것입니다. 오직 보혈만이 우리 양심 가운데 얼룩져 버린 그 죄의 흔적들을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너는 왜 아직도 그 죄책에 허덕이고 있느냐, 네가 하나님보다 더 거룩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혈의 음성이 우리를 진짜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진짜 예수 믿는 기쁨을 가지고 살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행실이라고 얘기하는 이 죽은 행실은 단순히 도덕적 악행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윤리적인 어떤 행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에서 벗어난 그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에 서 있지 않을 때 결국은 우리는 내 공로, 내 의지, 내 힘, 내 노력 가지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쟁취하려고 생각하는 시도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죽은 행실입니다. 종교적 시도들, 자신의 공로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의지로 구원을 쟁취해 보고자 하는 종교적 헛된 시도들을 죽은 행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생각해 보시면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행하고 있는,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행하고 있는 종교적인 노력들이 다 죽은 행실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혈을 경험한 사람들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분하다고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살기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살았기 때문에, 살기 위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기쁨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주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고 기쁨으로 희생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보혈은 우리에게 더 이상 열심히 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보혈은 우리에게 더 열심히 헌신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보혈은 우리에게 더 좋은 직분 가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보혈은 우리에게 더 귀한 헌신으로 인정받으라 말하지 않습니다. 보혈은 우리에게 더 많이 헌금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보혈은 우리에게 어쩌면 너는 이미 용납되었다고 선포하십니다. 너의 모든 죄값이 이미 지불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죄책감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보혈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를 더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본때 나게 나아가야 되겠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스스로 내 경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겠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 죄된 모습 그대로, 더러워진 양심 그대로 주의 보혈을 가지고 채찍질하며 주님 앞에 서서 나아가게 될 때 진짜 의무감이 아닌 감사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혈은 내 양심을 치유하고 내 내면을 회복시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그 보혈을 통해서 양심이 바르게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혈은 우리에게 하늘 유산을 물려주는 영원한 법적 효능을 가져왔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 되셨다 말씀하세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것은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어떤 분이시냐라고 한 사실을 15절에서 찾는다고 한다면 예수는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우리를 그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신 분이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차지하게 하셨다고요? 영원한 유업을, 영원한 유산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 말씀과 17절 말씀에서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유언의 관점에서 다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 핵심은 이거예요. 유언장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유언한 사람이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유언한 사람이 죽지 아니하면 그 유언장은 효력이 없더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유언하셨어요. 우리를 구속하신다고 유언하셨어요. 우리에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라고 유언하셨어요. 우리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시켜 주신다고 유언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유언하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언하신 그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유언한 내용들은 오늘 나에게 유효한 유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효력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당신의 유언장을 집행하신 것입니다. 그 유언장의 내용은 나를 믿는 자에게 나의 의로움을 주고 나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고 나를 믿는 자들에게 하늘의 모든 부유함을 상속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내 자격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속자이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을 상속할 상속자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입니다. 가끔 어르신들이 천국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도 두려워할까? 그러면서도 목사님 잘해주세요, 잘해주세요. 제가 뭘 여러분들을 위해서 천국 가는 길을 잘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믿어야 되죠. 믿어야 되죠. 그러면서도 그 목사님 잘해주세요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잘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하늘나라에 내 영원한 기업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투저주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산을 애들에게 나눠줄 것만 생각하지 하늘 보좌에 쌓아놓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넘겨주신 법적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고 한 사실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참 내 삶이 힘들다고, 참 지저분하다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봤어요. 지릴가 같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랄 같다고. 요즘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참 불쌍하다 생각합니다. 참 불쌍하다. 이 두 가지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을 생각해 보시면, 두 가지의 유언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영적인 거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지릴과 같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어 주시고
우리를 이미 천국 백성 삼아주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늘의 그 모든 부유한 것들로 상속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적인 거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어쩌면 무서운 경고같이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죽어야 된단 말일까? 이런 괴로움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이고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냥 없는 걸로 채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없던 일로 대충 넘어가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공의로우신 법적 절차를 밟으시고 죄값을 찾으셨습니다. 그 죄값을 찾으시되 여러분과 저에게서 찾으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찾으신 것이죠? 자기 아들 예수님에게서 찾으신 것이죠. 너희 죄를 그냥 대충 넘어가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죄값을 톡톡히 치르게 하셨는데 그 죄값을 자기 아들 예수님에게서 찾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누구도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서 다시 고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죄 있다 말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언약의 중보자 보혈이 그것을 갖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영원한 하늘 유산을 유업으로 받게 하셨다고, 차지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그 유산 받은 자답게 정말 당당하고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맺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은 하늘의 성소를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하늘의 성소 앞에, 성소 안에 세워놓았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휘장 밖에서 머뭇거리는 신앙인들이 아니라, 더 이상 휘장 밖에서 주저주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보혈은 우리의 양심을 맑게 하는 생명수입니다. 그 보혈 앞에 우리의 더러워진 양심을 정말 다시 한번 비춰보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자신 있게 고백하면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내 내면이, 내 양심이 치유되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그 보혈은 내 영원한 기업의 보증서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그 보혈로 인침받은 우리 모두가 하늘 유산을 나에게 주셨구나 확신함으로 이 땅 앞에 자신 있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힘있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